야고보서는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참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게 하는 열매입니다. 이 참 믿음의 결국은 바로 영혼의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교적으로 가지게 된 믿음을 거짓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말씀드리면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겠죠. 다메섹 이전에 그는 성경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다시 말해서 경건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스스로 말하기를 흠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613개의 조문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613개의 그 조문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누가 저는 10계명 다 지키고 삽니다. 저는 항상 10계명을 마음에 두고 삽니다. 저는 10계명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랬단 말이에요. 10계명뿐만 아니라 613개의 계명을 다 알고 있었고 그 613개의 계명에 위법되지 않으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메섹 이전의 삶이었어요. 외면적으로 볼 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구원을 얻을 것 같아요? 구원을 얻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먼저 구원을 얻을 것 같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를 섬기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건 단순히 야고보를 섬기는 공동체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현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바로 다메섹 이후에 바울에게서 보였던 삶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자유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참 믿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맺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거짓 믿음인가 또는 참 믿음인가, 무엇을 통해서 프로브할 수 있느냐, 누구를 다른 사람에게 확증시키는 것은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참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확증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권사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은혜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증거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이냐, 이것을 확신할 수 있냐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혀를 절제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혀를 절제합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상과 우리 복음이 다른 거예요. 다른 우상들은 혀를 절제해야 당신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혀를 절제하면 당신이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혀를 절제해야만 당신이 해탈에 구원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혀를 절제함으로 구원에 이를 사람은 없습니다. 뭐랄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혀를 자르면 되죠. 잘라도 할 짓 다 합니다. 혀를 잘라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다. 혀가 있어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혀를 절제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혀를 절제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우리 단 한 사람도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혀를 절제함으로, 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함으로 구원에 이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짓는 혀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는 혀를 절제할 수 없는 부패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짓는 모든, 혀로 짓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이 성경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렇다면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혀를 절제하려고 노력한다 하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혀를 절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십니까? 한번 물을까요? 노력하고 있다면 구원을 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답게 혀를 절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그런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학자의 혀를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사야에게 학자의 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없기 때문에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제발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곤고한 사람 말로 돕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로 곤고한 사람, 정말 쓰러진 사람,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돕고 치유하고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보면은요, 쓰러진 사람에게 소금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로 갈기갈기 씻어졌는데 말로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처가 낫겠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잠시 생각해보니까 상처에 소금 뿌리면 부패되지 않고 낫긴 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이럴 때 좀 웃으세요. 심각해.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그리고 끊어진 관계도 이어주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끊어진 관계를 더 절단내고 분당과 파당을 이루고, 그리고 상처 준 것도 부족해서 그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에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영혼이 가득할 때 성령이 주시는 천국의 언어를 우리도 사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기 전에, 중요한 말하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해요. 중요한 말하기 전에 꼭 기도하자.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제가 한 번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큰 아이를 좀 상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손찌검한 것 같고 제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것 같아서 먼저 예배당에 들어가서 잠시 기도했어요.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머리도 컸죠. 그리고 힘도 세죠. 그러나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냐, 계속 한 30분 정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할 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길이 있냐면, 제가 한국말로 계속 훈계하잖아요. 그럼 막 끄덕이고 막 그래요. 그러다 제 마지막에 알아들었어?
제 영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그래서 하나님 제게 언어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아들에게 잘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어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갔더니 와,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정을 딱 잡아주시는데, 이게 톡백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대답하잖아요. 말대답하면 이렇게 감정이 울렁거릴 때가 있어요. 말대답하는데도 성령이 감정을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는데 정말 옆에 녹음기가 있으면 녹음을 해놓고 싶어요. 제가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담긴 내용이 제가 봐도 너무 주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아이가 두 눈에서 눈물을 또 흘려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감정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스려 주시고 할 말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3장 13절 18절 말씀에 보면 지혜에 관한 거예요. 지혜에 관한. 참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런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3장 1절에서 우리가 12절까지는 혀를 절제하는 것이 참 믿음을 가진 자의 어떤 거듭난 사람의 열매라고 한다면, 13절 18절은 정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짓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속적 지혜, 세상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가,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주신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주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같은 종교적인 믿음인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간혹가다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간혹가다 목사로서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어떻게 저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할까요? 그럴 수 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사도 스데반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의 옷가지를 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주동자였다는, 주모자였다는. 사도 바울이 폭동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들게 한 것이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장로?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는 참 믿음을 소유한 자인가? 왜냐하면 이것이 확증이 안 되면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얻게 하는 참 믿음을 소유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오른쪽으로 갈 줄 알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이 제지하라. 안 돼! 넌 왼쪽. 너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어. 하나님, 제가 평생 모태신앙으로, 제가 평생 어렸을 때부터 주일을 출석하면서, 주일 성수하면서, 11조 드리면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내가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 내 손으로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데 어떻게 내가 지옥을 갑니까? 말이 됩니까? 너는 생명책이 없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제사 드리는데 열심을 냈겠어요? 사도 바울만큼의 열심을 가질 사람이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만약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는 지옥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떤 면에서 내 믿음이 참 믿음에 있는가, 거짓 믿음에 있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곳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롭다면 선한 삶으로 그 지혜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3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보일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참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1번 한번 보시면은요, 야고보 사도는 선한 행동 하나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고 새롭게 된 우리의 관습, 삶의 방향,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관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좀 더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거듭난 자니까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는 율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이 알려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얻은 이후에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윤리 강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알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혜롭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을 지키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에 의해 살 때 아름다운 생활 방식은 우리에게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나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경지를 넘어서 그것은 이미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볼 때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 있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지하철을 타면 노인석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석에 절대로 앉지 않습니다. 맞으시면 동그라미 한번. 노인석에 절대로 앉지 않습니다. 지하철이 다 차도, 그 서 있는 사람도 많아도 노인석은 절대로 앉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휴대폰을, 이런 커피숍 같은 데 휴대폰을 테이블에 올려놓잖아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놀라잖아요. 저게 가능해? 그리고 우리 그 카페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노트북 놔두고 식사로 갔다 와요.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어른을 공경합니다. 우리는 어른을 공경합니다. 이렇게 밥 먹을 때에도 어른 먼저 이렇게 드시라고 합니다. 예, 소매치기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니시면서 소매치기 걱정하세요? 외국인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백팩 메고 오다가 사람들 많으면 앞으로 매요. 우리나라 와서도. 그럼 가이드들이 뒤로 매셔도 된다고. 그럼 물어요. 소매치기 없냐고. 소매치기 없. 혹시 여러분 소매치기 당해보신 적 있나요? 근 10년 동안? 옛날 말고 저희 아버님은 옛날에는 소매치기 당하셨어요. 아버님이 이러시더라고. 한 번은 교회에서 집으로 오시다가 소매치기를 당하셨나 봐요. 야, 신철아, 무섭다 세상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내 대학생 때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그랬더니 소매치기가 장지갑을 꺼냈는데 가다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 내 지갑이야. 그랬더니 그 소매치기가,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지갑 제 지갑이에요. 큰일 소리하고 가져갔대요.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그런 적이 있죠. 그러나 10년 동안 소매치기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식당에 가서 혹시 반찬을 무료로 주는 것 때문에 놀라신 적 있으세요? 무한 리필이죠. 김치 더 주세요. 깍두기 더 주세요. 무한 리필. 아예 돼지국밥집 가면요 김치를 갖다 놓습니다.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의식은 어떻습니까? 이게 가장, 마스크를 다 쓰고 다녀요. 여러분, 그리고 공공질서를 얼마나 잘 지켜요. 저는
한국 와서 놀랬던 게 서울 지하철이나 부산 지하철 타면은요 다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때요 어느 쪽으로 붙어야 돼요? 오른쪽으로 붙습니다. 왼쪽은 누가 가는 길이에요? 좀 바쁜 사람을 위해서. 이야, 이런데 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외국을 가보지 않으셔서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줄 서는데 엘리베이터에 그 에스컬레이터한테 오른쪽에 하면서 지켜야지, 내가 오른쪽에 있어야지, 오늘 입고 말 거야, 뭐 이러신 분 계세요? 에스컬레이터 타기 전에 마음을 막 결정하면서 그래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지, 오른쪽에 서 있어야지, 내가 왼쪽에 있으면 사람들한테 신뢰가 되지, 이러십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노인석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막 노인석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갈망하고 있습니까? 막 끌어당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거듭난 성령의 사람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운전 가지고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운전하다 보면은요 여성들은요 립스틱도 바르고요 심지어 마스카라도 올립니다. 달리고 있는데. 그리고 제 특기를 말씀드리면 운전하다 햄버거 다 먹습니다. 왠지 아세요? 처음에 운전할 땐 어떻습니까? 백미러 봐야죠, 사이드미러 봐야죠, 차 붙는 거 봐야죠. 여러분 초보 운전자들이 레인 체인지 할 때 어떻습니까? 이러죠. 레인 체인지 할 때 눈도 감고 들어갑니다. 이거 무슨 얘기 하느냐? 익숙해지면 의식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쉽게만 의식하죠. 근데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 천국 백성에 속한 사람은 의식도 안 해요. 그것이 삶의 일부이니까. 아멘? 그래서 지혜가 있냐?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냐? 그런 선행으로 반드시 드러난다 이런 거예요. 반드시 선행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너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야. 그냥 종교적 신앙생활에서 얻게 된 종교적 열심일 뿐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참 믿음을 소유한 거룩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땅 선택할 때 롯에게 우선권을 주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니까 롯에게 땅을 선택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윗 보세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 선행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지혜롭다면,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거듭난 사람이라면 첫 번째는 그런 선행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온유함으로 반드시 나타난다.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면 옆에 있는 분 한번 볼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강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강팍한 사람들은, 딱딱한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보셔야 돼요, 스스로를.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물렁물렁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설명드리면 한번 3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또 묻고 있죠. 선행으로 그의 지혜,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지혜를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유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1번 한번 볼까요? 지혜의 온유함이란 문자적으로 보면 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온유함 이런 뜻이에요. 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온유함. 그렇다면 2번 한번 볼까요? 온유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온유함만을 의미하지 않고 겸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온유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 겸손과 온유라고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선제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이 구절은 지혜가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3번 한번 볼까요?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지혜란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심,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남김없이 받으신 그의 온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혜,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라면 반드시 그의 삶에서 겸손과 온유의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란 십자가의 지혜예요. 다시 한번 이 긴 문장을 좀 짧게 설명드리면, 십자가에는 겸손과 온유라는 성품이 내포되어 있어요. 왜 겸손이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여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져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계속 낮아지시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는 계속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 그래서 십자가란 겸손과 온유라는 두 가지 성품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혜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겸손하고 반드시 온유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권면합시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면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겸손한 열매와 온유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겸손이 없고 우리 안에 온유함이 없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하지 않았어요. 온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강포했어요. 그는 교회를 잔멸하고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고 예수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는 결코 온유하지 않았어요. 그는 딱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거듭나고 나서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거듭나고 나서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라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하고 당연히 온유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겸손의 정도가 있어요. 겸손이 1에서 10, 온유가 1에서 10.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게요. 당신은 몇입니까? 한번 물어보실까요? 1에서 10이라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답을 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 괜찮아요. 여러분 스스로 후하게 점수를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교만하게 8이야? 그럼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측정할 때 겸손과 온유를 이렇게 스케일로 측정할 때 난 겸손이 한 10이란 만점에 한 7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럼 또 거기다가 토를 다, 너무 많이 줬다 너. 이렇게 토 달지 마세요. 그건 그분이 생각하는 거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시작.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점수를 주세요. 아예. 한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겸손과 온유할 때에는 다 10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은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죠.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요, 거듭나고 다메섹 이후에 바로 10을 소유한 자가 아니었어요.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또 누구를 데리고 가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부부로 갔다 키프로스 갔다가 배 타고 이제 터키의 가장 남단을 밤빌리아에 도착해요. 거기까지 도착해서 마가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는 위로했어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바나바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딴 거는 선교사의 자격도 없다고. 저런 것 하고 내가 다시는 내가 사역 안 한다고. 처음부터 겸손하고 온유해지진 않아요. 그러다 서서히 잘하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 믿음을 소유한 자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여도 상관없어요. 1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발전하고 있으면, 그것이 성장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참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우리 4번을 보시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모세잖아요. 모세. 여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리더십에 도전했을 때 모세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미리암이 먼저 주동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병이 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신의 리더십에 챌린지를 한 그 강포한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앞에서는 미리암 어떡해, 하나님 너를 치셨네, 어쩌면 좋아. 그리고 뒤에 돌아가다 쌤통이다. 그거 봐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도전하니까 문둥병에 걸리지. 여러분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아파했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아파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싹 났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하고 온유한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리더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니까.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총구석에 늙어갖고선 나를 픽업하셔서 200만을 인도하는 리더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미리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알면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뿐만 아니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근데 또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의 소망을 드리면 모세를 딱 얘기하면 또 모세의 또 온유함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르비딤에서 또 어떻습니까? 말로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 들고 그 르비딤 반석을 어떻게 해요? 그냥 후드려 패잖아. 그 르비딤 반석을 누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화가 나가지고 확딱지가 나서. 그래도 모세는 구원을 얻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가끔가다 실패할 수 있다. 한번 할까요? 가끔가다 실패할 수 있다. 가끔가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척도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생활 관습, 내 방향, 방식이 겸손한 온유함으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참 믿음을 주셨다라고 확증해도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둘로 나타나, 선행이나 온유함으로 나타나요.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선행이나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고도 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세속적 지혜의 결과들. 이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세속적 지혜예요. 1번 한번 보시면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한번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 거짓말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시작. 이기적 열심과 야망은 진리에 반하는 거짓말을. 이 거짓말인데, 특별히 이 세속적 지혜는 거짓말인데, 이기적 열심과 이기적 야망으로부터 이 거짓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적 열심과 이기적 야망을 가지고 있다. 누가? 거짓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 누가? 거짓 믿음을 소유한 자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기와 다툼이 있다. 첫 번째 시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 젤론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기적 열심이에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데 다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다툼이란 에리데이안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기적 야망이에요. 내가 성취하고 싶은 어떤 목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여기 목사님들 계시고요,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여기 권사님들, 시무집사님들 계시는데 부서장들이 되시잖아요. 부서장들이 되실 때 스스로를 잘 관찰해야 돼요.
내가 이기적 열심과 이기적 야망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름답게 포장해서 내 이기적 열심과 내 이기적 야망을 위하여 목회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기적 열심과 이기적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다툼을 일으켜요. 그 사람이 가면 항상 그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겸손하거나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선행을 드러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두려움을 조장해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C본을 한번 보시면 본서의 수진자들 중에서는 자신의 이기적 열심과 이기적 야망에 빠져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편을 만들고 당을 지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렇죠. 경건주의에 힘썼던 이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다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공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적대적으로 반응했던 이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그런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던 이들,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적대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이기적 욕심과 이기적 야망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동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해도 동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구역장님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이 구역원들 동원해 주세요, 동원령 내린 적 있나요? 없습니다. 동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의 어떤 목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도구로 쓸 마음이 제게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 새벽기도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픈되어 있는 예배이지 담임 목사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종종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몇 명 나왔다, 대각성 집회에 몇 명 나왔다, 이런 얘기합니다. 성도들도 심지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축제하면 몇 명 나왔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분이 도구로 동원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코 여러분들은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적이요, 주님이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기적 욕심과 이기적 야망으로 일하는 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이기적 욕심과 이기적 야망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결코 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제가 섬기던 공동체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딱딱하기로 유명합니다. 하여튼 그분 옆에 있으면 다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있냐면, 제가 섬기던 곳은 동부였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어느 정도로 많이 오면 자동차 지붕을 덮어요. 근데 그분이 일부 성가대를 서요. 그분이 그 눈을 뚫고 일부 성가대에 나와서 혼자 앉아 있습니다. 가운 입고, 아무도 없는데 지휘자도 못 나왔어요. 혼자 가운 입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아니 지휘자도 없고 혼자 가운 입고 왜 거기 앉아 계시냐, 나 나왔다는 거 증명해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아주 열심히 지극해요. 그런데 저희 공동체잖아요. 한 번은 권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권사님 왜요? 그랬더니 아니 말이야, 집사 와이프가 감기 들려서 구역 예배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감기가 심히 걸렸으면 못 나올 수도 있고. 목사님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을 가까움을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자기가 전화 걸고 막 뭐라 그랬다. 당장 나오라고. 나왔대요. 열이 펄펄 끓는데 나왔대요. 여러분, 이기적 야망과 이기적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왜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들이 만들어낸 건 다 거짓이야. 그들 스스로를 자신이 만들어낸 그 거짓에 가두고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다 상관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그때는요 다 드러납니다. 아마 여러분 저한테 그러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때 야고보 3장 이 말씀을 저에게 좀 더 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저로 하여금 돌이키지 않게 하셨어요? 왜 잘한다 그래서 왜 지옥 가게 하셨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 야망과 이기적 욕심과 주님을 향한 열심과 주님을 향한 비전은 구분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교회 와서 부서 이기주의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부서 이기주의. 하여튼 그 부서장이 되면 부서만 알아요. 부서만 알아요. 부서만. 우리 장로님들 보면은 2년에 한 번씩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시무집사님 돌아가잖아요. 재밌어요. 교육부로 있으시면 교육부만 위해서 말해요. 근데 이분이 재정부로 가면 또 재정부에서만 얘기해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교사로 있으면 교사가 전부인 거예요. 찬양대 성가대 있으면 성가대가 전부인 거예요. 예배 안내원이 예배 안내니까 전부인 거예요. 이기적 야망과 이기적 욕심을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뜻과 구분하셔야 돼요. 정말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정욕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나의 정욕의 것,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8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대로 너희고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야. 불신자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기적 열심과 야망이 있는 곳은 뭐가 있다? 혼란만이 있어요. 케오스예요. 3장 16절 말씀 볼까요?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그 사람이 가면 그 공동체에 와야 된다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를 무엇을 확증할 수 있느냐? 내가 그 공동체에 가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분쟁이 있는 곳이 오히려 아름답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조금씩 제거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인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같은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 그렇죠.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바울의 경우 15장 20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내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곳에는 내가 다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신학교 세워서요,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B 선교사님 그 교회 그 지역에 방문해서 신학교가 잘 되고 있으면 그분도 뭐 세울까요? 신학교 세웁니다. B라는 선교사님 신학교 세워 2개가 됐어요. 근데 C라는 선교사님 그 지역에 오니까 이게 너무 사역이 잘 되는 거예요. 본인이 또 신학교 세웁니다. 신학교가 10개나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신학생들이 어디로 어떻게 다니는 줄 아세요? 10개면 좋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개면 더 많은 신학생들이 오지. 아니에요. 50명의 신학생들이 왔다 갔다 해요. 어디로 갈까요? 신학생들이, 현지인들이 돈 더 많이 주는 데 갑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요, 어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10개 신학교 선교사님들을 다 만나고 상담하고 함께 기도해서 10개를 하나로 합친 데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바로 이기적 야망과 욕심이 없는, 화합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분이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 4번째, 그럼 하늘에 속한 지혜가 뭐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것인데 좀 더 우리가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 그 세상의 지혜예요. 이기적 욕심, 이기적 야망,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거짓말들. 그럼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이 단어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